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도움을 간청하는 가슴 뭉클한 사연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병이 하나만 걸린 게 아닙니다. 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악한 영이 들어가고 얼마나 큰 질병이 왔는지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어가서 간질까지 걸리게 할 정도니까 2중 3중고의 큰 질병이 그 아이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이런 질병에서 고생을 당했는데 아무리 의사를 찾아다니고 병원을 찾아다녀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이 아버지가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신 곳에 이 아이를 데리고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런 뭉클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주님 내 아들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지금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렸으니까 귀신이 그 아이를 이끌고 불에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그 아이를 데리고 불구덩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아이는 몸이 성하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겨우 그 집에서 불을 꺼서 어느 정도 치료해 놓으면 또 어느 날 또 물에 데리고 들어가서 또 물에 들어가서 자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부분을 좀 잘 설명할 테니까 잘 귀담아 들여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영의 세계도 알아야 되고 병이 걸렸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우리 오늘 잘 배워야 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하게 배워야 될 내용 하나는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얼마든지 병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병들 수 있고 장로님들도 병들 수 있고 권사도 병들 수 있어요. 옛날에는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완전히 신적인 존재로 봐가지고 자기들은 몸이 아프면 괜찮고 목회자는 몸이 아프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목사님들이 몸이 아파도 아프다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병 걸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귀신이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병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모든 병이 또 귀신 때문에 병이 걸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 때문에 병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병이 걸리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이 사람이 몸이 아픈 것은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님도 귀신이 들려서 병들었다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병을 고치셨을 때 야 이 귀신아 나가라고 분명히 소리를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이 사람은 벙어리가 된 겁니다. 귀신이 들어가서 귀를 못 듣게 된 것입니다.
귀신이 이 사람을 데리고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끌고 가서 이 사람을 죽게 했으니까는 이 아이가 분명히 잘못된 질병은 바로 귀신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귀신을 나가라고 소리치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그 아이가 깨끗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리에서는 모든 질병이 귀신 내 탓이고 귀신 때문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교리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귀신에 의해서 병든 수 있지만 모든 병이 귀신이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병이 드는 병이 걸리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분명히 귀신이 걸렸습니다. 귀신 들어와서 병이 걸려서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불에 넘어지고 간질이 걸렸음을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죄를 통해서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오늘은 좀 포괄적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영적인 설교를 할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38년 된 중풍병자입니다. 베데스다 앞에서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아서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살지 못했던 이 사람이 베데스다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고친다는 말을 듣고는 거기서 물을 동하기를 기다렸는데 몸이 아프니까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까 자기는 고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38년 된 베데스다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이 사람을 고쳐 주었더니만은 이 사람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성전에 가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 가서 감사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갔더니만 이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몸이 아파서 성전에 못 갔던 것입니다. 근데 고쳐놨더니만은 너무 감사해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나았으니,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너를 고쳐 주었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걸린 질병은 죄 때문에 왔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아까는 귀신 들어와서 병이 걸려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질병에 걸린 원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죄 때문에 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주 참 영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못 오해해서 맹인이 됐다든지 나병이 걸렸다든지 혈루증이 걸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성경을 해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속용이 된 것은 이거는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선천적으로 질병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에 어떤 아이는 심장이 약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피부병이 걸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백혈병이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러니까 인간이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어떤 질병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를 아래 이 성경을 받아서 성경의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또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질병이 걸린 사람은 선천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 죄 때문이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때문에 오는 질병이 있고 죄 때문에 오는 질병이 있고 선천적으로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욥기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명히 사단이 욥의 몸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 악한 영이 욥을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피부암 같은 것들이 발생돼서 욥이 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얼마나 가려운지 그 몸을 긁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사단의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각도로 질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누구를 너무 많이 미워하면 그 미움 속에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해서 나를 공격할 수가 있는데, 그 미움 때문에 오는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서 오는 질병은 아무리 주사를 맞고 약을 먹어도 낫지가 않습니다. 그 악한 영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육체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거 있죠. 사울왕이 악령이 걸려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을 때 다윗이 수금을 치면서 찬양을 했을 때 그 악한 영이 빠져나가서 그 번뇌가 떨어졌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것을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저 운이 나빴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자기 몸을 잘못 관리하고 학대해서 질병이 오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보게 되면 폐암 걸리는 분들 70%가 담배를 많이 펴서 폐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지 않는 분보다 담배를 피는 분들이 훨씬 폐암 걸릴 확률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적당히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정하고, 저녁에 배가 고파도 조그마한 찌짐이나 옥수수나 하나 먹고 주무셔야지, 저녁에 12시에 일어나가지고 배고프다고 두 사발 비벼 잡수시고 주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위장이 튼튼하니까 괜찮아. 그게 아닌 것입니다. 위장이 아무리 튼튼해도 다른 기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자기 몸을 학대하지 말고 이 내 몸의 관리자니까, 몸을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이 몸을 관리할 지혜는 내가 있기 때문에 항상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의 질병이 올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병이 왔을 때 그 질병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됩니까? 그 두 가지 방법. 첫째는 바로 자연계시를 통해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 자연계시가 뭡니까? 바로 의학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약을 먹고 한방을 먹든지 양약을 먹든지 아니면 수술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머리가 아프면 빨리 사리돈을 먹고 아스피린을 먹어야지, 머리가 아픈데 기도하고 있으면 머리가 더 아픈 것입니다. 머리가 안 아플 때는 자고 있다가 머리 아프면은 기도로 고쳐야지 해가지고 흔들고 기도하면 머리가 더 아픈 것입니다. 감기 몸살이 걸렸을 때는 새벽 기도 안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멀쩡할 때는, 건강할 때는 주무시다가 감기 몸살 걸리면은 이 정도 갖고 새벽 기도 안 나가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나가서 덜덜 떨거라도 기도하면 불쌍해서 도와주기. 그게 아닌 것입니다. 감기 몸살 걸릴 때는 푹 주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겐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감기 몸살 걸렸을 때 새벽 기도 나오라고요? 안 나오라고요? 그때는 감기약 잡수고 주무시라고요.
그래야지 여러분 감기 몸살 걸려가지고 안 그래도 추운 사람이 새벽기도 와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자동으로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떨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전문의의 의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그 전문의를 찾아가서 내 병을 고치고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꼭 기도하고 안수해서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 계시를 통해서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의학의 기술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우리가 몸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을 절대 학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몸이 연약하면 기운이 너무 없고 너무 힘들고 기운이 없으면 녹용을 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녹용 먹을 값을 감사한금을 드리고 금식을 할까?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건강할 때 금식하시고 건강할 때 기도하시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 몸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의학적으로 자연계시로 아무리 치료해도 안 되는 것은 그러면 포기해야 되느냐? 그때는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앞에 도움으로 여러분께서 도움을 받고 치료받으라는 것입니다. 의학이 안 된다고 해서, 의사가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못 고치는 거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은 의사가 마지막이 아닌 것입니다. 의사가 못 고치는 암도, 의사가 못 고치는 희귀병도, 의사가 못 고치는 특별한 병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을 병도 다 고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0% 고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괜히 여러분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이런 병은 하나님이 고쳐줄까요? 안 고쳐줄까요? 언제쯤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그거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신의 영역인 것입니다. 다만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으니 우리 주님이 우리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기도하시고 성경을 붙잡다 보면은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에서 고침 받았고 또 여러 사람이 슈르본의 여인도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침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치료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100% 고침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안에서 고침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침 못 받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그 사람은 못 고침받았고 저 사람은 고침받았습니까?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잘 관리하셔서 죄 문제 때문에 병이 걸렸으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들어와서 너무 미움이 많고 주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여러분 악한 영이 왔으면 그건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나요. 그것은 악한 영이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하고 주의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잘 신앙생활 하시고 또 믿음생활 하시고 여러분의 몸을 관리를 잘 하시고 질병의 관리도 잘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치료받을 것은 하나님 앞에 치료받고 약으로 치료받는 것은 약으로 치료받아서 여러분 건강한 몸으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의학이 불가능하고 세상이 불가능하고 의사가 불가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아버지처럼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줌으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셨으니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도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주 앞에 나와서 늘 의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니엘이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하고 풀만 먹었다고 해가지고 고기를 전혀 안 먹고 채소만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동물성도 드시고 식물성도 드시고 골고루 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몸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몸에 좋은 영양제만 하루에 11알씩 먹고 전혀 운동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운동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몸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몸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 관리자는 꼭 우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드실 거 다 드시고
운동할 것도 운동하시고, 병이 발생되면 그 전문의 찾아가서 약도 드시고 수술도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의지하셔서 믿음으로 고치시고, 또 어떤 분은 믿음으로도 기도하고 약도 드시고, 두 가지 방향으로 더 잘 고치는 사람도 있으니까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아주 가슴 뭉클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마가복음 9장 21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참 예수님께서 자상하시죠. 언제부터 그렇게 되냐 물어보시잖아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하시니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 보세요. 지금 내 아들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아들만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지금 복수를 쓰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변함없고 가장 뜨거운 사랑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위대한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들이 불에 들어가서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물에 들어가서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온 몸이 정상적이 아니라 상처투성이가 된 거예요. 온 몸에 상처투성이 된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던 이 애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냐고요. 자기가 죽을 수도 없잖아요. 자기가 죽으면 아들이 죽으니까. 도와줄 수도 없잖아요. 또 대신 아파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대신 아파줄 수도 없죠. 도와줄 수도 없지요. 죽을 수도 없죠. 그런 자식을 수년, 수십 년 동안 보고 자랐을 때 자기 애비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주님, 내가 저런 자식을 보고 사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자식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저 자식을 보고 사는 나는 더 불쌍합니다. 주님, 나도 좀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요, 가슴 뭉클한 얘기도 나오지만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그 자식이 아팠을 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병원비는 대줄 수 있어요. 여유가 있어서 유기실에서 특실로 옮겨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신 아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고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의 고통을 같이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슴 뭉클한 이 아버지의 절규를 보세요. 주님, 우리 둘 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자식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자식을, 이런 자식을 바라보고 사는 나도 좀 불쌍히 해주세요. 나는 육체는 아프지가 않지만 마음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 무능한 나를 좀 불쌍히 해달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절규 속에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깨끗이 치료해 주셔서 이 아이도 치료해 주시고 부모도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큰 평화와 축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영적인 설교 하겠습니다.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내가 죽은 다음에 지옥인지 천국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 세상이 단주 알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비진리를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착한 사람이고 사람들 보기에는 착한 부모고 착한 남편이고 착한 자식인데 죽은 다음에는 더 큰 고통이 있는 둘째 사망이 있는 지옥이 있는 것을 모르는 그 가족들이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 마음도 아플 것입니다. 자식이 예수를 먼저 믿었으면 그 부모를 바라볼 때 마음이 아플 것이고, 부모가 예수를 믿었으면 믿지 않는 자식을 보면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저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가족의 육신의 아픔을 위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에게도 치료받을 수 있는 은혜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기도 때문에, 이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자식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서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마지막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시 하느님이 금이니라. 아멘.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그 아버지가 말했던 우리라는 단어와 서로라는 단어는 같은 복수인 것입니다. 구역장님이 아주 신앙이 어린 사람의 영혼을 가슴에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가족의 질병이 걸렸을 때 그 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영혼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죄를 가지고 사망으로 이르는 그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영적인 죄에 대해서 무지했던 그 사람의 이름을 가슴에 얹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서로의 기도를 잘 받아주셔서 언젠가는 우리의 기도 때문에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찾지 마시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아비가 아들의 질병의 짐을 가지고 주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치료하셨던 것처럼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그 이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고 기도할 때 육적인 질병이든 가난의 고난이든 영적인 고통이든 또한 여러분 영적인 죄든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어서 이 초신자의 이 아버지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처음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자식을 치료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 말씀의 약속을 믿고 온 가족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기도는 반드시 상달돼서 그에게 큰 은혜가 다가가고 구원받고 치료받는 은혜가 다가갈 줄 믿습니다. 주 앞에 오시면 언제든지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